주 사랑
길 걷는 사람 모든 삶의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베개인데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서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의 시간 깨어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을 외가운데 오셔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저의 영혼을 주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기도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나갑니다. 저의 삶에서 고통받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들이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빌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입장 잊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않고 죄된 삶을 살며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며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상한 갈대 같이 넘어져 은혜의 자리에 멀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은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삶 속에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건강함과 힘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은혜 받아 말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 여러분 잘 알죠? 네. 노아의 방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과 바다 중에 뭐 좋아요? 산, 바다 둘 다. 바다 좋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려면 산이 낫죠, 계곡이죠. 근데 산에는 벌레가 많잖아. 벌레는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는 산 좋아합니다. 저는 바다 좋아합니다. 네, 바다 좋아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바다에 대한 영상인데 이것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왜 그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수명이 아닌데 깊은 데 가면 이 바다도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깊은 데가 좀 무섭지 싶은데 여튼 바다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로 영화를 봤는데 여름에는 또 바다 영화잖아요. 그래서 상어 영화 봤습니다. 그 상어가 얼마나 크냐면 25m짜리 메가로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25m짜리 상어는 없죠. 그죠? 12m, 13m짜리 백상아이가 있지. 그래서 그냥 좀 비효율적이라서 네. 상어에 알레르기는 없죠. 알러지는 거지. 네, 바다는 보면 여름에는 보면 들어가고 싶고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맑아요. 그죠? 하여튼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그 안에 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용 나오죠.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에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파손되고 또 요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큰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큰 물 바다는 환난이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구원입니다. 비로 인해서 모든 이 지구가 물에 가득 찼어요. 근데 짐승들과 8명의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방주 없었으면 다 죽었죠. 그러니 이 방주는 구원입니다. 자, 물, 그리고 인물, 그리고 구원.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정말 유명한 사람. 그죠? 모세. 네. 모세가 처음에 이제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바구니에 그 엄마가 담아서 물로 띄워주잖아요. 거기도 불이 나오죠.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가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처럼 노예로서 계속 일만 하다 그렇게 인생을 끝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하는 아주 중대한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신약에 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을 모세와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6장 14절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딱 보고 이 유대인들이 와, 저 사람이 오실 선지자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말이 되지 않죠.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토 5개.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너무나 풍성해졌죠. 물고기 5마리죠. 맞죠? 예. 이게 12강줄이가 더 남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펴주세요.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세에 속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이 모세 요셉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에 있기에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인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설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천사들이 내려와서라는 것도 있고, 또 천상의 아들들, 그리고 왕족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근데 땅에 와서 이 사람의 딸들, 이 육적인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 사람들 괜찮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그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조건 반대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영적에서 육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존재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살면 살수록 죽음으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날이 120년 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인 여자들과 한 몸이 되고 육적인 것을 따로 했을 때 저 같으면 한 일주일 뒤에 심판을 내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20년 후에 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지금 그래도 기다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탄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화내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자유의지를 갖고 만들어놨는데 세상적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도 좀 구원할까라고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얀 바지로 다시 시작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의인이 있죠. 이 당대 의인이 노아와 욥이죠. 그래서 노아는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데 원래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육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짓을 하지 않았어요. 방주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방주 만들고 점심 먹고 방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했지만 비웃음을 듣고 또 방주 만들고 오직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 속에서도 꾸준히 방주만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웠지만 하지만 그들은 악한 심령에 갇혀 있게 됩니다.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거부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이 비가 오기 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태워요. 이렇게 암수를 같이 태워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태워요. 근데 왜 부정한 것을 태웠을까요? 부정한 것을 왜 태웠을까요? 특이하죠, 그죠? 예. 자, 이 물이 다 없어지고 땅에 올라와서 내렸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돼요.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한 것을 드릴까요? 아니면 깨끗한 것을 드릴까요? 깨끗한 것을 드리죠. 즉 깨끗하고 정결한 그 동물, 새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부정한 것은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후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할까요? 정할까요? 네, 부정할 리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정결한 분이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아, 너희 악한 짓 하지 마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는 짓마다 다 악했대요. 머리를 쓰고 삶을 살 때 다 악했대요. 근데도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것을 말리고 그렇게 하면 심판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정말 오실 메시아로구나 라고 했지만 끝끝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무엇이 복음의 삶인지 어떤 것이 정말 성도의 신앙적인 삶인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도 지금의 시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늘 갇혀있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신다면 점차 육적인 것이 자신의 존재를 다 정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리고 다 어떤 모든 걸 하고 되어지는 것도 육적인 것부터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2절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여러 사람으로 그 구원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소망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을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세요. 가물었을 때는 비를 준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더울 때는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또 추울 때는 어떤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비 준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다가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바쁘고 자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한 영적인 것을 더욱더 갈증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고 먼저 만유해 주신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와 감사는 내가 가진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며 교회에 와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훼손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이들 고요히 넘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 선한 이들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거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이들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것을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